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에 어떤 보름달 이런 모형을 보이면서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보라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났는데,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추석을 맞이하여서 이제 그런 걸 했나 봐요. 송편도 만들고 이제 그런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보라 이런 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안 썼대요. 그래서 왜 안 썼냐 그랬더니, 아니 달한테 어떻게 소원을 비냐고, 우상숭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르게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어릴 때부터 말씀에 토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새벽부터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하고 봉사하시거든요. 또 늦게까지 섬기시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정말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또 사랑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같이 암송했던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아멘.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한 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면서, 제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위대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로 제자들의 보전하여 달라고,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이 잘 지켜주옵소서, 보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어 나가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게 해달라고,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한 열매를 향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쁨 충만하게 해달라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기쁨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보존하여 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네 번째 마지막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기도, 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또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 짧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바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면 바로 거룩의 그런 반대말이 뭐냐? 거룩의 반대말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속되고 더럽고 추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한 존재들,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거룩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룩하려고 하는데 어떤 괴로움이,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은 그냥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으면 더 많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 기도하셨냐면,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요소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 거룩한 속성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서 바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 때문에 바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거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까 전에 구별된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들이 거룩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어떤 도구들, 어떤 그런 것들을 성기, 거룩한 기구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른 날과 구별해라는 거예요. 성일에는 일하지 말고 다른 날과 구별하고 다른 날과 다르게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나실인들을 향하여 성직자, 특별하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 거룩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룩의 그런 행위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성도,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물건이나 사람 그 자체의 내재적인 거룩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함이시죠. 그런데 내재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될 때 그것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거룩하여진 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기를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들도 거룩한 자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는 좌에서 우의 방법이 아닌 우에서 좌로 이렇게 읽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면 카도시라고 되어 있죠. 저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 거룩한. 히브리어는 이게 형용사냐 명사냐 동사에 따라서 발음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건 형용사의 표현으로 카도시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 뭔가를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향하여 구별되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드려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카도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도 이렇게 아시는 거 따라해보시다. 카도시.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든지 어떤 걸 다니다 보면 카도시 아카데미, 카도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 카도시 아카데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넘어가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똑같이 거룩함이라는 것인데 헬라어는 쉬워요. 헬라어는 그냥 하나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기오스. 따라해보시다. 하기오스. 저게 이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게 바로 거룩한 이런 의미예요. 똑같이 의미가 똑같아요. 구별되어 있다, 분리된다, 나눠진다, 바친다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것들과 다르게 분리되는 거. 그래서 카도시 또는 하기오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옵소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주세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또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 보냄받은 자, 즉 우리의 사명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 우리가 보냄받은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그 신분을 알 때 거룩해져.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알 때 여러분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미국에 살 때는 미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소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신분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죠.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조하거나 협조하거나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즉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우리는 구별된 자, 속하지 아니한 자,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느냐? 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아니면 내가 봉사를 많이 했더니 거룩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주시는 거. 이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되는 거. 근데 이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성도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는 존재였는데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니까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이런 정체성, 나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런 신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얻게 될 때 이렇게 과거에 이제 영주권자가 참 많았거든요. 한인들이 이렇게 영주권자가 많은데 태어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 가운데는 시민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특별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큰 차이도 없었고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한대요.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하면 어느 편에 서냐? 그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자들 가운데. 근데 자녀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시민권 하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거룩한 나라거든요. 이런 명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게 맞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일째 창조를 마치고 안식일 날 안식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날을 잘 지켜왔죠. 창조의 마지막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에 보더라도 다 안식일이 되어 있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아마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데 주일은 새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율법의 시대라고 표현한다면 신약은 은혜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주일날 모임.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를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지켜서 예배하고 함께 모였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 딱 나눠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나눠짐이에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어쨌든지 우리는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어제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시골 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셨다가 오늘 주일 지키려고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몇 시간 걸렸대요. 늦게 가운데 오셨대요. 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그게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 아까 전에 우리가 헌금을 드렸지만 요즘 물질이 정말 배금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모든 걸 통치하고 정말 물질을 통하여 뭔가 다 되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이건 상상 못할 일이에요.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받는 게 11조인 것 같아요. 내가 본 10분의 1을 갖다 바친다고? 안 돼, 못 가.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와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11조 헌물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어떤 내 경험 아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걸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시정은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나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우리 몸에 배에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변화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된 그런 투쟁이 있는 것이고, 물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시간이 계속 걸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인데 주님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데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군인을 이렇게 아까 우리 제대를 했는데 우리 하람이가 지금 딱 보면 자세가 딱 잡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군인을 모집하는 것은 일반인을 모아가지고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옛날 생활 그대로 다 하고 죄 다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군사처럼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성도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야 그냥 뭐 죄 짓고 그냥 더럽고 추악한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룩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성도로서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이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어떤 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거룩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의식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거룩을 더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내면의 그러한 변화들, 우리 내적인 그러한 어떤 새로워짐, 거룩하게 됨.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얘기했다 여기 있다 이거 주는 그냥 받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의미냐면 준다라는 말씀이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위임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깨우쳐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고요. 나침판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그 매뉴얼이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매뉴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막 책망하시거든요. 나를 막 괴롭게 하거든요. 말씀이. 그리하여 그것을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괴로운 거죠. 그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요. 그게 내가 괴롭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남에 대하여 험담하고 뭐 그렇게 하던 그런 삶인데 전에는 막 기분 나쁘면 그냥 한판 하고 했는데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용서하라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 말씀이 막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마치 우리 몸에 의사가 우리 뭐 CT를 찍고 MRI를 찍고 다 해가지고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를 찾아내서 막 갈라내는 것처럼 말씀이 막 도려내는 거예요. 말씀이 막 너무 괴로운 거죠. 전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또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돼 나가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끊으려고 하는 거죠. 관계도 끊기도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안 만나는 거죠. 왜? 만나기만 하면 죄악에 빠지니까요. 이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 말씀이 드러나는 곳마다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나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의 국가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축첩제도나 뭐 일부 다처제 뭐 이런 첩제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기독교 들어오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불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아이고 그 뭐 성적 뭐 그 자기가 뭐 하고 어른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지금은 뭐 그냥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도 혹시 그렇게 넘어지면 나는 괴로운 거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정말 얼마나 속임이 많고 거짓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이 정신이 들어오면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양반 쌍놈의 그런 신문제 사회였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다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양반 쌍놈이 있습니까? 무슨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깨어지는 것이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미 그 당시에도 종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가 만연하던 사회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인 부지런하라는 말씀,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심히 이런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차별받고 천대받았던 여성의 인권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을 얼마나 기이 여기고 함께 하셨습니까? 그걸 통하여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는 것이죠. 초기에 페미니즘 같은 경우가 여성의 인권의 그런 향상을 위해서 많이 했죠. 너무 그런 강제적인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여성 페미니즘은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에요. 대결 구도로 이렇게 나가고 남성과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를 놓지 말자 이런 운동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맞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무슨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음식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자. 제사는 유교가 하는 거다. 유교가 아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꼭 지켜야 된다면 원래대로 해서 남자들이 다 시켜라. 남자들이 다 음식 다 준비하고 다 해라. 다시 말해서 여성이 그만큼 그게 지지받는 거예요. 이제는요. 20년 전에 그런 얘기했으면 그 사람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남자들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동조한다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다른 소속,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유행은 다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말씀을 많이 해서 거룩하면 이게 학자들이나 박사님들이 다 거룩할걸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러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거룩하여지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보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낸 거,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미션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보냈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낸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이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내가 가는 학교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냈냐? 여기서 보냈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어서 단순히 보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보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데 왜 보내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보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가서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자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교회의 직분자라는 그 사실을 알려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데 제약을 받아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요. 근데 내가 그들을 단순히 그런 나의 신분, 나의 존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물건을 팔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것은 그러면 속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정말 전도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좋은 물건 줄 것이고 정직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을 배려할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뭘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또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대요. 여기서 거룩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하교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교스가 구분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받쳐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걸 말해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대신 죄를 대신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바로 사명받은 자입니다. 파송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내가 오늘부터 가정에 가서 좀 더 잘해야지 생각하면 꼭 내가 마음먹었던 일을 화를 낼 일이 꼭 생겨요. 꼭 그렇거든요. 우리 삶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말을 못해요. 내가 똑같이 그 짓을 하는데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해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떠났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고, 구약시대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니까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미워하는 거. 여기서 미워하는 건 감정적으로 쟤 너무 싫어. 그냥 혐오감이야. 상대 안 할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과 괴롭힘을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냥 괜히 싫어하고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귀는 자꾸 동화시키거든요. 타협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은 이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온갖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다반사였고, 쫓겨나는 거 다반사고, 우리 사회도 그랬잖아요. 쫓겨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뭐 직장에서도 그냥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원형 그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넣어놓고 사자를 해가지고 굶주린 사자를 갖고 잡아먹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면 되는데, 안 믿겠다고 하면 되는데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죠. 찢겨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한 이슬람 국가, 여전히 터키 같은 데서도 계속 순교가 일어나거든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드러나면, 발각되면 그냥 당장 고문이 있고 아니면 죽음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냥 막 사람을 죽여버리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자꾸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야,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하게 믿어라. 너무 티나게 믿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고 나머지 생활은 다 똑같이, 죄짓고 하는 생활은 다 똑같이 하고,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사명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일,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악은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딱 건져가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그 가운데 고통 받으래요. 유혹 받으래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 가지로 유혹해요. 성적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자리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베린 거 한 번 버렸는데 뭐 어떻게 해? 아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생각이에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전과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전과자와 전과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전과자는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2번, 3번, 3번 해서 쭉 나가기가 쉬워요. 그만큼 잘 넘어지는 거예요. 안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경찰들이 전과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약한 게 있어요.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어떤 뭐가 대해서 약한 게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유혹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못하거든요. 오늘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시련은 여러분이 견디셔야 돼요. 그러나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된다고요. 요셉처럼 도망가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기도교사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도고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